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쫓긴다고요? 마귀는 쫓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숨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숨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노출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4절이 없구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리시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홍해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나의 지금 현실에 바라보면 내 앞에 문제가 뭐가 있는 것인가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이 찬양도 그 가사 내용 같이 이렇게 그런 비슷한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의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한 번 더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다 같이 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팔을 뻗어서 다 주님 앞에 뻗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앞에 주여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손을 잡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앞으로의 날부터 주여 영원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아버지여 그냥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시오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신앙을 지켜 아버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우리 연약한 아버지 이 믿음을 중요한 믿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을 받아주시고 꼭 붙잡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정체하거나 퇴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한 장 더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냐? 자기들도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거든요. 모세오경에 있는 현세만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가 죽어서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동생이 취하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뭘 유지시켜준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대 혼인 제도라고 해요. 계대 혼인 제도. 지금 예수님을 음해하러 나온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현세와 같은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심으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이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분쇄하죠.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또한 폭로하죠. 그렇게 주님은 부활의 때에 있을 일들이 부활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럼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두개인은 주로 부요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두 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도 있고 또 헤롯 당원도 있고 또 그렇지만 결국 지금 당시에 유대교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두 파요, 파벌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는 그 기원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지도적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독입니다. 그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사독에서
사독의 계파를 이었다.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전 2세기부터 이 사두계파가 이제 이 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주전 2세기 기원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년 넘는 세월 동안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특히 당시 종교 제사장들과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그러니 사실상 유대교를 지배하는 계층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유지들, 그리고 이런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이라 이들은 소수예요. 사두개인들은 소수지만 그만큼 굉장한 파급력과 장악력과 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좀 보수적이긴 한데 절대 보수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세적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거든요.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에 개방적이고 또 세속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바리새파와 대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종교적인데 반해 이들은 정치적인 색채가 사회 문화적 또는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쨌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조의 친로마 정책에 같이 영합을 해서, 그리고 사내들인 당시 그 유대교의 의원은 우리가 말하는 국회는 사내들인 의원이거든요. 여기에 사두개파가 굉장히 많이 공의회 의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는 민중들로부터는 이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들의 사상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존중한 장로의 유전들을 미드라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을 해요. 그 결과로 부활도 천사도 영도 어떤 이런 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에 있어서도 어떤 심판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러다가 자기들이 지옥 갈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지옥은 없다 하고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참, 없다고 없냐? 정신 바보들이자, 그죠? 아유 참,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리고 심판도 어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도 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성경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로 사두개인들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열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유대인들을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둘 다 구덩이에 빠치우는 자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떤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두개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임박한 진노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안 믿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 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리가 없죠.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심히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서 왔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이 쫓고 따르니까 이것을 굉장히 극히 경계하고 반대를 하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때로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부활에 대해 질문하려 하며 시험하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을 극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곰팡이 같은 존재라. 진짜 퍼지면 온 모든 것을 다 부풀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자, 어쨌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데도 굉장히 앞장을 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의 이 진압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두개인들의 세력이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그렇게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라져가죠. 자,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성경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사두개인들이 뭐요? 바리새인은 좀 알겠는데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개략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7 남편을 섬겼던 한 여인, 근데 그녀도 죽었어요.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28절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자식 없이 죽은 자의 아내와 그의 동생이 결혼해서 그 형의 혈통을, 가계의 혈통을 잇게 하기 위한 법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땅 분배된 땅도 있고 동생의 분배된 땅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으로 이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그 씨를,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기업들을 소유하고 또는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 시대의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악습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또 무조건 악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형제의 혈통을 잊어주고자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이런 걸 질문하는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것도 사실 넌센스 아닌가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류를 교정해 주시죠. 부활에 대한 바른 견해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내용은 네가 모르니까 오해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그냥 내 생각에 뭐라고 막 짓거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하고 기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거기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이 전통과 유전을 경시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데 별로 힘을 기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귀족 계급과 이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성경은 사도개인들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나요? 내세가 없나요? 영생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내세의 삶이 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3명이나 살리시잖아요. 야이로의 딸 해당장, 또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내므로 부활에 대한 어떤 싹을 틔워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육신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은 그럼 이제는 영혼이 삽니까? 아니요. 잠시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결국은 죽어요. 살아났어도 그렇게 살아났어도 해당의 야이로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 살아있나요? 벌써 2000년 전에 다 죽었죠. 왜 그렇죠? 그들이 주님이 그들을 살렸지만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육체와 우리가 가진 육체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육신의 헌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육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하는 그 명칭을 부활체다라고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의 육체와 부활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육체는 낡아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체는요 영원합니다.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같은 말이네. 또 배고프지도 않아요. 먹고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돈 벌려고 땀 흘릴 필요 없어. 배가 고프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려고 차를 살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저기 가 있어야지 하고 하면 오늘 눈 떠보면 거기 가 있어요. 이게 부활체의 권능이에요. 대단하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지금 저 서울 가 있고 싶어. 지금 서울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믿고 부활한 자에게 이런 불멸하는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4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영의 몸, 그러니까 영과 몸, 그러니까 영이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영의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이거를 부활체라는 말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야말로 가장 아마 부합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겔도 이러한 사실을 예언을 해요.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무덤이 열려요.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뭐 태워지든 못해지든 지구는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지금은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뭐 10억도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80억이 넘으니까 지구가 좀 무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구나. 아니 자 한 차에 10명이 탔어. 10명이 탔고 이 차에는 80명이 탔어. 어느 차가 무거워요? 몸무게 똑같대다. 다 70kg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80명이 탄 차가 무겁죠. 질량 보존의 법칙도 맞지 않는 건가요? 참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맞는 건 아니고 과학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또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이거는 오전에도 봤는데 1절 2절이요.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미래에 반드시 되어 진리라는 거예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내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실제로 그걸 뭐 실습을 했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서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도 부인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데 내 죄를 사하신 것도 믿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탄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믿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성경을 가감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활인데 우리는 영생을 받는 부활이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실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런 때가 항상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못 이긴 척하고 손을 내미세요. 아유 주님 이러고 좀 뭔가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이고, 칼빈주의는 예지예정론이죠. 주님이 한번 택하시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그게 예지예정론.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에 인간의 반응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사실 맞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게 수동적이 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1도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칼빈주의의 예지예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의지가 반응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회개도 주님이 물론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화두고 또 관심사라면 여러분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볼륨을 조금 더 올리셔. 제 귀에만 안 들리나요? 왜? 조금 더 올리셔. 많이 올리셔도 돼. 그냥 팍팍 올리셔. 올린다고 전기세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도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정말 혼돈 가운데 혼합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마저도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지 참으로 두렵고 또 떨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야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탈피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더 이상 누에 꽃이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활짝 아름다운 나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날갯짓하며 창천을 정말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을 보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답습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반대편에 서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정말 세상보다 나보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부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곧 옵니다. 거기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몸을 입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정말 완주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고윤미 우리 권찰님 그리고 박문일 유정희 집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뚝심 있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사탄의 괴계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30배 60 100배나 다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